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어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를 이 시간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쁨 가운데 살길 원했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이 약하고 약한 주의 자녀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약함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홍정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 택하여 주셔서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과 기도로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주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그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눈을 밝히셔서 진리를 찾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나간 6개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 허물이 많았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자주 넘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이익 앞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애써 감추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느라 각오하고 다짐하지만 왜 그리도 힘없이 자주 넘어지는지요. 약하고 추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힘써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지구상에는 살인적인 폭염과 폭우, 토네이도, 허리케인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와 재산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땅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방학을 맞이하여 이곳저곳으로 여행 중에 있는 여러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새 사업을 시작하고자 애쓰고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폭염 속에서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영혼은 더욱 새로워지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또 환우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주님,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어서 다시 강건하여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목양과 말씀 준비에 온 힘을 쏟고 계시오니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새 힘을 얻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참된 평화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대 찬양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과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려 하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자리들이 비워졌습니다. 한국으로 하와이로 또 이곳저곳으로 지금 여름을 맞이해서 흩어진 우리 교우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옆에 계신 분들에게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인사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진심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립니다. 지금 여러분 주보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행사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고 또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까지도 여기 싫다 보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 초원 성경 공부가 오늘 12시 3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 가운데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초원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초원 모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기도의 능력을 내 옆에 있는 초원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초원장 모임이 1시 30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하고 헌신하며 열심 내는 초원장님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부 워크숍이 오늘 오후 4시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또 후반기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등록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많은 분들을 위해 또 헌신하실 귀한 분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기를, 그 마음속에 따스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고 제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원 성경 공부 있고요. 또한 위에서 정말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힘을 쓸까 노력할까 하는 이제 마음속에 매년 초원 전체 야외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8월 첫째 주에는요 초원 전체 야외 모임으로 지금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분주함 느끼는 우리들 아니고요, 그 가운데 기도함으로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라고 살필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요 또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모임들을 통해서, 만남들을 통해서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스 리트릿 수련회지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지금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메타와 선교로 계획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이제 상황 속에서요 수련회로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차분하게 수련회 준비하여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경험하고 만나보며 말씀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고, 위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윤매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나중 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하시고 스케줄 조절하시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요, 시애틀 큰사랑교회 온 가족 수련회에 대해서도 광고합니다. 9월 1일, 2일, 1박 2일로 우리 이 온 가족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자신들의 스케줄을요 좀 이곳에 포커스를 두어서 준비하여 주심으로 우리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요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회를 하면서 이번 수련회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준비할까 우리 당회원들도 고심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구체적으로 우리 나눈 것은 아니지만요, 제 머릿속에는 아직 구체적인 무엇인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 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부흥회. 함께 모이는 이 자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면서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할 수 있구나, 놀랄 수 있구나를 이 온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만을 위한 기도의 모습 말고요,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는지 이 수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도 어떤 컨셉, 어떤 모습으로 이 수련의 모습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질지 모르지만요, 우리 기도함으로 그거 준비하면요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수련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미리 기억하여 주시고요. 또 기도하고 기대함으로 이 수련회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함께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그것 전할 수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말은 꺼내긴 했지만요, 아직 이제 오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이 역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하여 광고를 주부에도 싣고 지금도 설명드립니다. 제가 아마 이분의 구체적인 성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마 공예배 가운데는 처음이지 아니할까 생각되는데, 전지성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곳까지, 지금 이분은 텍사스에서 지금 계십니다. 이곳까지 오시기에 많은 서류 작업들 우리가 또 해야 되고, 집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그곳에서 가족들이 이곳까지 오는 문제들도 있지만, 기도로 준비하는 그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하면서요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쁜 3명의 따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부모님 쫓아서 정말 먼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친구들을 이렇게 뒤로 하고 가는 그 서운한 마음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셔서 행복감과 기쁨을 가지고 이곳에와 하나님의 일 열심히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요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 이 목사님, 우리 전지성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1부 예배 때 잠시 소개하긴 했지만 2부 예배 때는 우리 오셨으니까 우리 박명선 집사님 한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얼굴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고, 우리 박예옥 권사님은 아직 좀 나중에 오신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은 7초원입니다. 그리고 금주 다가봉사로는 주봉익 장로님께 섬겨주시고, 다음 주는 김기현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단 헌화도 주봉익 장로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길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민수기 13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힘이 되시며
지난주였나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요 저에게 목사님 많이 빠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이제 여름 돼가지고 성가대원분들이 많이 이곳저곳으로 출타 중이셔서 많이 이제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비어지게 됩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여 주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성가대원들이 빠진 자리들을 우리 지휘자 집사님은 어떻게 메꿀까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길을 진짜 하나님 의지하며 고민하고 또 궁리하고 계획 세웠을 텐데요. 오늘 찬양 우리 함께 듣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알지만 그 순간에도 그 부족함 채워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자리 그 순간에도 귀한 찬양의 모습 영광된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걱정 근심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이 찬양의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 바라봤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모습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큰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왜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왜 이러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들에게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힘있게 주의 연약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민수기의 말씀 가지고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 본문 말씀 알지 못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지난주 인트로의 시간을 통하여 살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아들, 딸들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 가진 채, 어떤 마음 보인 채,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자, 바라보자, 말씀 통하여 은혜 나눠보자라고 우린 지난 시간 민수기의 말씀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이 말씀 통하여 크리스찬인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또 허락하여 주시는지, 또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지, 또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지, 또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지, 우리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 태도 나 잘 알고 있는 건 맞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거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마음이다, 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 통하여 오늘도 또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혹시 삶의 자리에서요, 분명 내가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온전히 쫓지 못한 채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눈물 짓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 바라봐진다라면요, 이 말씀 통하여 여러분들 새 힘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길, 신앙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놀랍게 생각하시는데 이 말씀 바라보며 다시 주님의 놀라우신 뜻하심 가운데 힘을 내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 살피면서요 늘 강조하고 반복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품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는요 사고 방식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모습도 다르고 삶의 패턴도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거든요. 아무리 이 땅이 어두움으로 가득가득 채워진 세상이다라고 우리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 신앙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앙의 길 걷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그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환한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물론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도 그리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고 그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와, 하나님 때문에 진짜 놀라움 속에 기쁨 속에 그 환한 빛 가운데 나 거하며 나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 풀려지지 아니하는 모습들 가운데 머리가 아파서 나는 도저히 환한 빛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말이 터져 나오지 아니하는데 목사님 어쩌지요? 분명히 이 가운데는요 그런 고백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건 맞잖아요. 혹시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캄캄하게 여겨지는 것 맞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게 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혹시 어둠 속에 지금도 헤매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짓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나아가면 됩니다. 내 손 붙잡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더해 주시고 놀라운 모습 허락하여 주시는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거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그런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을 오늘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딱 캐치해서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기 원하는데 민수기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다룬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살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의 이 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라는 이 말의 이 명령에 지금 정탐꾼들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이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지파의 각 지파의 대단한 사람들이 뽑혀서 그 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수령들입니다. 아무나 그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세워지지 아니었을 텐데 똑똑하고 힘있고 리더십 있고 비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뽑혀서 가는 정탐의 길입니다. 특별히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라고 그 정탐의 길 가는 것 아니라 내 가족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지금 내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어떤 곳일까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요, 이 12명의 사람들은 그 간절함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가 열심히 다해 조사했을 것입니다. 정탐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 살만한 곳일까? 귀한 곳일까? 좋은 곳일까? 혹은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는 곳은 아닐까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열심히 냈을 거예요. 13장 2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는데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루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나름 지금 이 민수기에서요, 이들의 경로를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물론 뭐 몇 날, 몇 시, 몇 분에 그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했습니다, 뭐 이런 자료가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고 주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입니다. 우리 지도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셔도요, 그냥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 광야 가장 밑부분입니다. 그리고 르홉 저 꼭대기입니다. 이 빨간 선으로 된 그 밑부분부터 저 위까지 이 정탐꾼들이 훑으면서 얼마나 큰 열심을 내었을지, 이곳은 어떤 곳일지, 이런 모습일지 저런 모습일지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살펴보고 또 생각했던 그 모습들을요, 우리는 쭉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22절에서는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라는 이 구절이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이 구절을 잘못 보면 신 광야부터 하맛 어기 르홉까지 갔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네겝 지역으로 돌아와서 헤브론으로 간다라는 소리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밑에부터 위까지 훑은 그들의 경로 가운데 이 네겝길, 네겝 지역에서부터 헤브론에까지 간 그 모습을 다시 22절에서 한번 상기시켜주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아마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 드실 것입니다. 너무 뜬금없이요, 애굽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굽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고 바라보기도 싫고 뒤돌아보기 싫을지도 모르겠는데 애굽의 소안이란 지역의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지금 헤브론이란 지역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글에는 느낌이 있잖아요. 감정이 실려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의미인지.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미리부터 사람들이 좋은 땅이다 여겼기 때문에 정착하여 살던 곳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좀 더 뭐 했다라고 할 때는 뭔가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내용일 텐데 지금 이 글을 통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 애굽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그 헤브론이라는 곳이 우리가 가려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있어. 그 땅은 좋은 땅이야. 귀한 땅이야. 아름다운 곳이야.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다 라는 이 느낌이요, 지금 22절에 굉장히 뜬금없이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금 굉장히 큰 복선이 깔리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뭐 때문에 복선이다라고 표현합니까? 아낙 자손이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분명히 애굽 수왕보다 7년 전에 세워진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 것도 맞는데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인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맞는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엄청난 복선이 지금 깔려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지금 성경에는요 아낙 자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키가 크답니다. 힘이 세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곳에는 애굽 수왕보다 7년 전에 세워진 헤브론이라는 곳도 있는데 키도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힘센 사람들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를 잘 정착하게 만들어줄 거야, 귀한 영향력을 끼쳐줄 거야, 이 의미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어쩌지? 그거 좋은 땅인 것 같기는 하는데 아낙 자손이 산대. 키가 크고 강하고 많은 그들이 분명히 우리가 가는 그 길 못 가게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우리를 해칠지도 모르는데 이 소리로 여러분들 들려지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의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 그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귀한 것 같기도 하고 나 그곳 가서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살펴보니까 그곳에 안악자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눈물 짓게 하고 쓰러뜨릴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이 이야기. 참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확신의 믿음에 와, 내 앞길 얼마나 놀라운 것들로 착 깔릴까, 좋은 것들만 가득가득할 수 있을까, 건강하고 힘있고 풍성하게 이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였던 우리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많은 일들, 뭔 말인지 아시죠? 뭐지? 내 마음을 쿡쿡 쑤시고 있는 이건 뭐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안악자손, 우리는 이미 삶의 자리에서 그거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똑같은 삶의 형태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뭘 보려 하냐면요, 그 안악자손을 바라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가, 지금 이거 살펴보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태도 보이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것을 말씀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분노를 표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이거 살펴보게 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혹시 그러한 일들이 내 삶의 주변에 곳곳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야지, 저런 모습 보여야지, 같이 고민하고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 본문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들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뭘 생각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 모습의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자답게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혹 아니다라면요, 다시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렇네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이 모습을 기대하고 계셨네,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 순간에서도 내 입술 통하여 그것을 터뜨려내기를 바라고 계셨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 그거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 새 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인데,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열매들, 과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포도송이를 2명이 어깨에 메고 간다라는 이 모습,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읽으신 분들은 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길래 한 명이 그거 들지도 못하고 2명이 저렇게 낑낑거리며 걸어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포도송이가 꼭 커서 둘이 그렇게 진 게 아니라 그 제대로 된 것을 보고해야 되니까 그 원형을 보존시키려고 조심조심 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어깨에 그렇게 메고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석되어지는 그 구절이요,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있죠. 와, 이 땅 좋은 땅이구나, 풍성한 땅이구나, 사람들이 무엇인가 먹기 원한다라면 그 열매들 따 먹을 수 있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23절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들이 이곳저곳 살피면서 무엇이 있고 어떤 모습이 있고 심지어 과일까지도 따간 모습 가운데 드디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탐하기를 다 마치고 며칠입니까? 40일 동안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민수기 13장에서 몇 절 되지도 아니하는데 4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한 내용이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라는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래서 이들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 일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정탐한 그것을 어떠하였다라고 이제 보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26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똑같은 글을 봐도요, 사람들마다 다 각기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생각드는데, 저는 26절 보면서 저 보고라는 말을 보면서요, 옛 생각이 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옛 생각 난 거 이렇게 말씀 나눌까요 말까요? 제가 항상 저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저의 삶을 이렇게 나눌 때마다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오늘 나눌 때는요, 제가 좀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목사님, 재밌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해주세요. 근데 뭘 재밌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군대 이야기 재밌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이야기 또 해야 돼. 남의 군대 얘기 별로 이렇게 관심 없을 텐데, 목사님, 내가 육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한데 공군 이야기여서 재밌습니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제가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보고를 받는 입장에 있었거든요. 물론 공군 전체에 군종실, 군종실장이 있는 건 맞지만 각 부대에도 또 우리 비행단에도 군종실장의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기수에 따라 그 직책, 그 계급에 따라서요, 이제 신부님, 스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군종실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군종실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군정부에서 제가 가장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가장 계급도 높고 기수도 높다 보니까 3개 종파, 기독교, 가톨릭, 그다음 불교에서요, 각 종파마다 군종병들이 2명 오며 혹 이게 3명씩 있는 그들을 데리고 같이 회의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우리 3개 종파의 성직자들끼리 같이 모여서 군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제가 어떤 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부대 분위기가 참 좋고 또 각 종파가의 사이가 좋을 때는 목사님 오늘은 교회에서 한번 모입시다. 신부님 오늘은 뭐 맛있는 거 좀 그쪽에서 준비한 것 같은데 카톨릭 우리 교회에서 한번 모일까요? 스님 우리 차 한잔 마시고 싶은데 오늘 스님 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부대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고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모습들이 있으면요, 남의 종파 건물에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어딘가에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 참 거기 들어갈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을 듣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괜히 그곳에 가기 싫을 때는 같이 회의해야 될 때 군대 밖에 있는 이제 음식점이나 커피숍을 찾아갑니다. 아마 그날도요, 부대 밖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같이 회의를 하려 했던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신부님의 차를 타고 3명의 성직자가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나가서요, 이제 신부님의 차에서 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저희들을 쳐다봐요. 지금 스님은요, 그 법봉, 여러분 뭔지 승려봉 뭔지 아시죠? 다 멋있게 그 고무신까지 다 펼쳐가지고 그 차에서 딱 내리시는데, 그 사이에 또 저 운전석에서는 그 로마 카톨릭 있는 성직자복을 입으신 우리 신부님이 탁 내리시는 거예요. 저 뒤에서는 양복을 입은 이렇게 단정한 누군가 보이긴 하는데, 저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꼭 목사인 것처럼 보여지는 누군가가요, 3명이 길을 걷고 있으니, 지금 여러분 어떤 지금 장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다 쳐다봅니다. 심지어 이 3명이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면 더 난리가 나요. 모든 밥 먹던 사람들이요, 이 3명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음식점에 뭐 달력이나 액자 같은 데 보면 이 주인, 그러니까 음식점의 주인이 어떤 종교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스님으로 보이는 사람, 신부님으로 보이는 사람, 또 혹 저 사람은 누군지는 약간 아리송하지만 목사님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이요, 사람들이 그 주인분들이요 경직이 돼요. 긴장을 뭐지 하면서요, 이쪽으로 앉아 식사하십시오 라고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때의 일입니다. 이제 각 부서에서 보고를 하시는데요. 목사님, 우리 부대에서 이런 있습니다. 우리 종파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얘기 드립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눌 때에 제가 스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께 나누려 합니다. 스님이요, 능글능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까요?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뭔가 스님들은 뭔가 깊은 고뇌에 빠진 듯한 표정, 여러분 아시나요? 그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저게 무슨 의도가 있지라고 생각하고는, 그래서 나쁜 소식 듣고 기쁜 소식 들으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스님, 나쁜 소식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쁜 소식부터 말씀해 달라라고 하시니까 제가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립니다 하고요,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임뿐만 아니고요, 이 스님은 항상 만날 때마다 능글능글한 표정으로 목사님,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까요?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릴까요?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좋은 소식부터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요, 이 스님이요 한번 피식 웃더니 목사님이 좋은 소식부터 말씀하라라고 하시니까 나쁜 소식부터 말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보면요, 이게 제가 뭐 좋은 소식부터 말해달라, 나쁜 소식부터 말해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능글능글한 표정 지으면서 오늘은 좋은 소식부터 말합니다, 오늘은 나쁜 소식부터 말합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해버립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걸 알지 못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남에 갔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스님이 그냥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도가 있었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끄집어내게 된 거예요. 그 스님이 말을 마치게 되는 순간에 우리 세 명은 다 같이 주먹을 콱 쥐면서 그래, 그거 합시다, 그래, 그거에 열심히 냅시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좋은 소식으로 시작하든 나쁜 소식으로 시작하든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을 탁 터뜨림으로써요, 그거 힘든 건 맞는데, 괴로운 건 맞는데, 그 순간에 너무 억울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힘내서 그것 함께 해 나갑시다 라는 결론이 나오지게 해요. 긍정적인 어떤 말이 끄집어 나올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스님이 다 순서를 조절해서 지금까지 말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제가 그 스님을 통해서 참 큰 지혜를 가지게 됐는데, 똑같은 것인데 좋고 나쁜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리 해석하고 여기다 갖다 대고 저기다 갖다 내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들이 펼쳐져 보여지는 것이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진짜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 해석 가운데 우리는 힘을 잃을 수도 있고 힘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제가 그분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스님 이야기하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진리를 찾겠다고, 좋은 것을 찾겠다라고 노력하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자신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요, 저리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인생길 걸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너희들 내가 너무도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서는 분명 좋은 것이 있음을, 놀라운 것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한다라고 살아가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또 찾아라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들로 내 생각을 가득가득 채우고 부정적인 말들로 내 입을 더럽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면요, 오늘 이 구절들을 한번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좋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놀라운 풍성함이 가득가득한 곳이, 우리가 가서 거기 잘 정착하기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 맞습니다. 너무 좋은 땅 맞습니다.
우리에게 살기 적합한 곳 맞습니다. 정말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땅 맞습니다. 이 말이 나오고 있어요. 2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게 문제지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 좋은 것은 맞는데요, 그곳에 우리 정착하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못 갑니다. 힘이 듭니다. 큰일 납니다. 그곳에 가려 우리 열심 낸다라면요, 어떤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나올지 모르니 감히 꿈도 꾸지 맙시다. 생각하지 맙시다. 그거 이제 다 잊은 채 다른 길 돌아갑시다. 지금 그 정탐꾼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심지어는 29절 말씀인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냥 단순히 뭐 조사하고 나서 이게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다 변명이잖아요. 아말렉인 여기 살고 여부스인 여기 살고 아모리인 여기 사니까 우리 도저히 그거 갈 수 없어요. 그거 좋은 땅인 건 맞지만 우리 땅 아닙니다. 우리 그것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바라보시며 분노의 모습을 보이셨는지 여러분 보십니까? 사람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습 맞습니다. 감정 가진 사람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곳 가기 힘드니까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요, 이 애들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구나, 내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인생길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나를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지 못한 채 그 길 걷는 이들이구나, 여기에요. 하나님이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확신한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길 걷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고, 너희들의 땅이다라고 주어주신 땅인데 감히 함부로 우리 이리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본 글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그분의 명언이다라고 해서 제가 기록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인데, 그리스도인이 가진 확신의 중심 기초는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두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가이다. 똑같은 글을 보면서도 많은 해석, 다양한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확신이라는 것은, 확신의 중심 기초는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두느냐, 그거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귀한 건 맞지만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흔들리고 변화되어지는 게 내 마음이니까 그것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그리스도의 그 확신 가진 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확신 부여잡을 수 있게 해준다. 저의 귀에는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많은 일들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 보여진다라면요, 나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러지? 내 마음만 그분 앞에 두어준다고 나 잘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큰 은혜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프면 아플수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절대 여기서 쓰러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놀랍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더 크신 뜻하심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의 모습 보일 수 있도록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한번 기도의 소리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지는지 우리 다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다 품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한 채 그분 때문에 똑똑하게 그 신앙의 길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많은 일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삶의 태도를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머리로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게 쉽지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은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 다 맡기오니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 통하여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물론 삶의 자리에서 건강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건 맞고요. 물질의 풍성함을 누린 채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건 맞고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건 맞지만요.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 주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내 보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판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의 삶 자리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때문에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거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사 능력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진 채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